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셋째 날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기회이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기도로 붙들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온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새벽 기도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고 있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이 있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과 하나님 만난 경험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함께 하시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본 예배당에서 또 비전홀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요? 고등학생이 무슨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동안 교회는 계속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 불렀을 때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죠. 결국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되 계속해서 자주 만나게 되어질 때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결국 우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임을 아이와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고백들과 경험들이 결코 우리 삶에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은 그것이 결국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되어서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끈끈한 만남의 관계를 갖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은 1장에서 어제 언급했던 인간의 창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7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데요, 이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먼저 사람을 만든 재료가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땅의 흙이 아니라 땅의 티끌, 땅의 먼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구성품은 흙 정도도 아니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먼지, 티끌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티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는데 그 생기는 니시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령을 가리키는 루아흐와 같은 어원, 또 같은 단어로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본 것처럼 땅의 흙이, 먼지가 니시마, 성령과 결합될 때 생령, 네페시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티끌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티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바람에도 휘날리고 이리저리 너무나 가벼워서 흔들리는 것이 티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티끌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인생의 균형을 잃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돈의 유혹에 빠지고 명예 유혹에 빠지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그 외 이 세상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며 빠지는 그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도 분별력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죠. 술 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한다는 것이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순간에도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삶,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티끌 같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활유가 필요하듯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죠.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목회자인 찰스 스탠리, 아마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쓴 성령 충만의 법칙이란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윤활유와 같이,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주 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것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 가치관은 여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것일까? 그런 의구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성령과 상관없이 홀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일까? 이런 것과 다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5가지 법칙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낸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오히려 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잠자던 나의 능력이 깨어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습관화된 태도와 가치관이 깨뜨려지고 새로운 습관과 가치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의 삶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 5번째 법칙은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티끌 같은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이른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존 스토트 목사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그 작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으며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으로 우리가 늘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경험해야만 하는 인생의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1991년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1991년 이후로 저의 삶을 통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제가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또 그 책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정말 180도 다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수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자그마한 바람에도 펄럭이며 이리저리 휘날리는 티끌 같은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으며 살아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분도 티끌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이 세상 속의 흐름에 이리저리 치이다 중심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나를 하늘에 속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잠자던 능력을 깨우고 습관화된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령 충만하여 불꽃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를 위해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시간 티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으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사람에게 한 가지 허락함과 한 가지 경고를 동시에 주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죠. 대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 심지어 그것을 먹으면 먹을 즉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고 만약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를 설득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완벽하게 먹지 않길 원하셨다면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1번, 2번, 3번 이래서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죽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너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보다 구체적으로 또 아담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기보다는 먹지 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쉽게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의도하시는 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이성과 지혜와 삶의 경험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말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그 이야기를 하면 근거 먼저 찾으려고 하고, 내가 이해되면,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납득이 되면 그땐 내가 따르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따지지 말라고, 묻지지 말라고, 그냥 내가 말했으니 그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 보라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양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의 믿음의 시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주소까지 찍고 거기로 가는구나. 그리고 거기로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해서 갔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떠나라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완벽하게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칭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려 70세가 넘었던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 이후에 100세가 넘어 낳은 아들 이삭은 번제로 드리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님 왜 항상 저에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왜 항상 저에겐 이렇게 고민되는 일들만 시킵니까? 하고 시작했을까요? 어떤 분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억지로라도 하는 순종이었다라고 주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해되고 믿어지고 기뻐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로 예측할 수 있었던, 그가 얼마든지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란 은혜, 혹은 우리가 표현할 때 기적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일들을 그의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납득할 만한 것에 순종하면 납득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도 순종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었던, 납득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수준, 또 여러분의 이상으로 얼마든지 상상하고 헤아리고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만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량만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에만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성령께서 내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몸으로, 또 기도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전에 여러분의 경험했지 못했던 하나님,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이 아무리 예측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하냐고 생각될 수 있지만 특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만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으면 그 뒤에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내려놓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주신 마음을 따라,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예측을 넘어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티끌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예측과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혹은 자신의 경험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